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저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직전까지 특세가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내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아울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게 순서상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첫 번째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살로니가만의 윗부분에 위치한 온천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데요, 이 도시는 빌립보 성을 건설한 이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였던 이 카산더라고 하는 왕자에 의해서 주전 315년에 건축이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근거해 보면 실제로 체류했던 시간은 아마 3주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주후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붙잡아야 할 말씀,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말씀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금방 1절 말씀 봉독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단지 자신의 이름만 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이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이 함께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정성껏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꼭 떠올렸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든 말든 함께 사는 겁니다. 어우러져 사는 겁니다. 서로 뭔가를,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뭔가를 주고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음지일 때가 있고 상대방이 양지일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양지일 때가 있고 상대방이 음지일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 누가 갑이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일 때가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내가 을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이치를 늘 깨닫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 잘 아시죠? 이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때는 이제 인도가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의 이 젊은 학생 간디가 좀 이렇게 안이 꼽게 생각됐던 당시에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터스 교수가 옆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경우란 이 세상에 없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디가 자기를 돼지와 새 중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새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교수는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복수심에 불타오른 교수는 다음번 시험에서 간디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생고생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요. 간디가 그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교수가 분을 사귀며 간디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 둘 중 하나만 차지할 수 있다면 자네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돈자루지요. 교수는 거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역시 그렇군. 나라면 지혜를 택했을 거네. 그러자 간디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이번에도 제대로 한 방 먹었잖아요. 계속된 일들로 막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가 간디의 답안지에다 신경질적으로 이디엇이라고 하는 멍청이, 바보 이런 글자를 써서 돌려줬어요. 채점지를 받은 이 간디가 다시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참 이상하네요.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피터스 교수가 어찌 되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가 언제부터 교수가 됐다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수 그러고 쓰고 태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간혹 결혼식 주례를 가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갈 때와 딸이 시집을 갈 때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가능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아들만 있으면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속속들이 알기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동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동역을 통해 바울은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그야말로 크고도 분명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목장이든 부서이든 기관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저도 여러분도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동역자들을 가깝게 또 더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청년이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하고 한 1년 남짓쯤 됐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본인이 이제 먼저 우리 나오던 자매를 통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를 이렇게 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마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칼럼에도 써드렸는데 논문을 하나 들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제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수고했다 애썼다. 초창기 우리 교육부서 우리 청년부나 또 우리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어린 친구지만 그랬던 친구가 이제 논문을 갖고 와서 주니까 참 감사했어요. 기도하고 나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 앞에 제가 글 써놨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진철 목사님, 사랑하는 김진철 목사님, 마지무예람교회에 나와 마음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받고 진정한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대학원 생활 중에 약간의 신앙의 소홀함도 있었지만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스럽게 졸업을 앞두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목사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서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래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그렇게 컸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그 친구가 좀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도 우리가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서로가 먼저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이 귀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관용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제외시키면 이 서신은 철학적인 변증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천양지 차이입니다. 흔히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남자들은 이 예비군 훈련장이잖아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사회원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예의를 갖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정도는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지내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옷도 어떻게 입고 다녀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멋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요즘 패셔니스트라는 말도 듣기도 하지요. 아주 좋은 신랑감이라는 소리도 듣고 훌륭한 셀러리맨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좋은 평판을 듣던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예외가 없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말도 듣지 않죠. 그저 어그저 게을러 터진 인생처럼 걸어갑니다.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모자 하나도 제대로 안 쓰고 멋대로 쓰고 다니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변해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자리매김이 결국 한 번뿐인 그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어르신, 저는 오늘부터 성인이 됐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르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에게 좀 충고를 해주세요. 이 어린 친구가 이런 마음 먹었다는 것도 귀한데,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은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꼭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이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았는데요, 그는 훗날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나중에는 11조 정도가 아니고요, 10의 5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콜게이트 하면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다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콜게이트. 이 제품 써본 분들 있지요? 가끔 뭐 이렇게 뭐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로 사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적인 치약, 유명한 치약입니다. 비누, 그런 회사의 이름이 바로 이 콜게이트예요.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는 훗날 콜게이트 대학까지 설립해서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낸 윌리엄,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자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돌변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은 꼭 정해진 어떤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자리에 항상 세워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배교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비록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오늘 이후 언제까지든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특별히 사순절 절기 기간은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도 들어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철저하게 지역 교회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 강북 지역을 이제 주요 거주지로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몇몇 성도들의 경우에는 좀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 모두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멀리 있으면서도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정말이지 마음껏 때로는 좀 이렇게 오버를 해서라도 반겨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을 위한 교회, 지역을 구원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만일 교회가, 지역교회가 굳이 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기 있는 교회를 뭐 원근각지에서 다 모여가고, 저기 있는 교회를 원근각지에서 모여가고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일에 동역을 해 주셔야 돼요. 올 초에도 저금통 나눠드렸지만 저금통 가져가서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벌써 수년째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요 우이동 동사무소에 가면 이 환영을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말만 하면 알아서 자기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쫙 뽑아서 주거든요. 첫 해에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눈빛으로 보던 사람이 이제는 찾아가면 우리 교회를 환영해 주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인근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작년 부활절 전도 때에도 이 덕성여대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한 화원, 이 꽃집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 그 교회 잘 알아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장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가서 제가 마중물 예람교회에서 왔는데 아이고 그만 지갑을 두고 왔는데 우선 좀 꽃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외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줘요. 외상도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외상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가면 막 줘요? 안 줘요. 믿을만 해야 줘요. 근데 가서 여러분이 마중물 예람교회 성도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례식 때마다 꽃 준비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마중물 예람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외상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 길 건너 배명문고 사장님, 그분도 아직 예수 안 믿죠.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아직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마중물 예람교회가 여기에 있게 된 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교육관 1층에 있는 우리 닭 한 마리 칼국수 사장님, 우리 교회 참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모임만 있으면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늘 환영해줘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음료수는 서비스. 음료수값 낸 적 없어요. 달라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주시고 그래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모임 있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어제 없었어요. 안 주더라고. 안 줘. 어제는 언제 안 줬는데 사장님이 있으면 무조건 줘요. 무조건. 그뿐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우리 마중물 전도대가 다시금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한 6년여 동안 이 마중물 전도대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잘 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말다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수년을 꾸준하게 이 전도대가 지역을 섬기니까 이제 내일 이제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우리가 마중물차 들고 딱 가면 아이고 이제 또 시작하냐고 반가워하는 분들, 내가 그동안 기다렸노라고 하는 분들, 그 차 내가 먹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먹게 됐다고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뿌린 씨앗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만 좋은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되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만나볼 겁니다. 오늘 첫 메시지 전했는데요. 동역의 중요성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교회로서의 위상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다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